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제가 교독할 때 먼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복된 성도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하고 경상도 토박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두 부부가 선물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것에 새로 나온 망사로 된 예쁜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그 신부가 남편에게, 자기야, 요새 이 망사 지갑이 유행이래, 이거 좀 사줘. 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서울 남편이 말하기를 허니 당신이 원한다면은 뭐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져주겠다고, 그래, 망사 지갑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질투감 있던 경상도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를, 보이소, 치도 망사지갑 한 개 사주이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만은 경상도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예. 예? 예? 사주겠다. 예, 예. 뭐, 우리 김정윤 지사님 같으면 마음이 착해서 그런데 이 경상도 남편이 말하기를, 와, 돈이 니 보고 덥다 카드나. 예. 자, 여러분 웃으셨으니까 이제 웃으시는 분은 이제 은혜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예, 예. 결혼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 저처럼 경상도 남자 만나지 말라게 하십시오. 예, 예. 저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받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사람마다 조금 그에 대한 대답은 다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고국을 떠나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이 지역에서 특히 이렇게 한인들이 적은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제일 큰 우리의 마음의 힘듦은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예. 심지어는 뭐 가족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같은 집에 살지만은 서로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국을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에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새로운 아주 이상한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 장관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 만든 장관?
그 장관이 뭐냐면은요, 애로움 장관입니다. 애로움 장관. Ministry for Loneliness.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잘 사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로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애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고요. 또 2021년에는 일본에서는 장관 대신 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독 담당 대신이라는 또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애로움, 이 고독을 담당하는 부처와 장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갤럽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몇 %가 애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는 애롭다고 말한 사람이 87.7%. 반올림하면 10명 중에 9명이 우리 사회는 애로운 사회다. 애로운 사회다. 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충격 주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별반 애롭다는 이 감정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사로서 충격을 줬습니다. 저 개인의 어떤 고백을 한다면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참 이렇게 마음은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성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 안에 많은 우울증도 있고 눈치병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치료되고 있지만은 저는 참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서부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한인이 적은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는 또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과도 참 이렇게 긴밀한 교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애롭다, 고독하다, 특히 코로나 속에 그 3년 동안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그런 감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은요, 사막에서 홀로 팬티바람으로 있어도요, 물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슬프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독을,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어떤 맷집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해도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그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이라 그랬고,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사귐, 교제가 있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또 개인주의, 핵 개인의 사회 속에 느끼는 이 애로운 문제, 고독의 문제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고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그 다락방을 탁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부활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예수의 제자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하루에 장합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고 어머니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장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자, 이들이 길거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모여 상기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 뭡니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의 철학, 학문, 예술, 경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자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 복음을 헬라로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요. 성도들은 뭡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오늘 이 사도행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 티칭, 캐리그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앞에서 하다 보면은, 딱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충 듣는지가 보입니다. 저분은 말씀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구나. 저분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구나. 저 사람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듣고 안 좋아하는 거 다 버리는구나. 라는 게 대충 느낌이 옵니다. 예, 느낌이 옵니다. 정말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경청할 때,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치사선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에 맞는 것, 내 자존심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경험이나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이렇게 치사선택하는,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가시처럼 콕콕 박히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정말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는, 나를 목사를 통해 내게 주는 성령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요, 초콜릿이나 사탕은 맛있습니다. 그래, 그거 먹다 보면 이빨 다 썩지요. 오리에는 모든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은 뭡니까? 씁니다. 약은 보약은 씁니다. 쓴 약을 먹어야만이 여러분 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홍삼 액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옆에는 꿀은 달콤해요. 꿀은요, 물론 어느 정도 먹겠지만 꿀은요,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나 홍삼 액기스는 쓰지만은 왜 먹습니까? 몸에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을 때 하나 말씀이, 야, 내 기분 좋다. 저 말씀 내게 은혜롭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직하게 다른 데 말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로 부담이 안 됩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랄 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게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주시는 그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바로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내게 그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해결을 하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일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듣는 성도가 좋은 교회고, 지금은 힘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삶에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은 신앙 고백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기 전에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특히 LA나 저쪽 가면은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다른 성교단체는 사방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 좋은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는 것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요,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으면 그 책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사색하고 묵상해야 그 책이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게 복이 되기를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려면 뭐야?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라고 하고 에이 하고 간뒀으면은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를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복할 때 온 인류의 구조가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너스에 보너스까지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읽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의 성공이, 그 사람의 세상의 어떤 것들이 도리어 교만이 되고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하시면 드리지만은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똑같은 일이라도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은요, 교만입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갑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기도하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 같지만 그 결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삶이 다른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성령 받을 때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안 되나?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2장 42절에도 1장 14절에도 똑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경청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올인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헛소리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쭉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알곡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죽은 성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요 화장을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그 안에는 그저 해칠한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종합 예술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죠. 예배죠. 예.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자, 요즘에는 썬데이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나와도 할렐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최초의 모델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 성전에 모였다고 하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하루 종일 매일 일해야 그날 먹을 것이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합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된 상황에서 그들이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된 몸을 가지고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여러분이 바쁘다 한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바쁩니까? 그들보다 더 피곤합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요. 웬만한 세 발짝 이상은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교회 나오면 시간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 믿음 없다. 그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뭐 주여 하지만은요 결국은 나가면 나이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건강 오로지 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자기 증명하는 거 주님이 아니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가운데도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예배 못 드렸습니까? 예, 제가 죄인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친교도 거의 다 했고 또 우리 작은 교회가 장점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 많은 또 이민 교회들 중에요 코로나가 지난 지 2년이 지나가는데도 대면 예배가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TV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후배도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헛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고 은혜롭다. 죄송하지만 그는 잡소리입니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집에서라도 TV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그렇지 않는데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집에서 TV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시청자입니다. 시청자. 그냥 시청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신액을 드릴 때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렸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 드린다면서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집에서 TV로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다 종교, 이단 종교, 다른 종교에서요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헌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생전에 그분을 한 사람 성철 스님 한 번을 아련하려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부처님에게 1000배 3000배를 하고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이미 1000배를 하는 순간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들여간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지만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비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평생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 건 다 개이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가서 상급이 칭찬이 똑같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가 안 믿고 세상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깨꿍하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사하고 내가 이렇게 믿습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되지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다. 더욱 모이기를. 지금 사람들이 피곤한데 나이가 들었는데 야 TV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있는데 안 가도 돼,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 라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마귀가 여러분 속삭였어요. 그런 소리에 귀 기르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쓰라고 이미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어떤 교회죠? 사랑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떼며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식도 될 수 있고요, 애찬식도 또 되는데요. 근데 재밌다는 말이 아니고 신기한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제, 식사를 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어디에서 하는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와 그 다음에 성찬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입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성찬을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목회하고 또 부교육자도 해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음식이 풍성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가족을 다른 말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식구입니다. 식구. 야, 우리 식구다. 식구라는 이 말이 한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식구가요, 식구하면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고 또 같이 모여서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음식을 나눈, 그때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누구든지 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가 영적인 식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는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는 게 하나의 어떤 모형인 것입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큰 교회들, LA만 가도 교회만 크면은요, 교회 더 이상 식사 없습니다.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교회 뭐 주일학교 선생이나 성가대를 하고 있고, 또 좀 큰 데는 이제 남비 사람들을 고용해서 식사를 하는데 돈을 받고 식사를 팝니다. 큰 교회는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몇천 명이 모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 끝나면 그래서 큰 교회 앞에 있는 식당들이 주일날 장사가 잘 됩니다. 다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좋은 교회는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식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수직적 펠로우십이라면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수평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이제 목양실이 바로 이제 뭐 친교실 옆에 같이 붙어 있고 또 부엌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식사 참 맛있게 하고 난 뒤에 같이 삼삼오오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조금씩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그걸 들으면은요, 보통 그전교회는 교인들이 좀 많으면은요, 식사하면 다 빠져나가, 다 가버려요. 네, 식사 한 30분, 친교실 30분 많아야 40분이면 다 가고 뭐 설거지 하는 사람까지 1시간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식사하고 난 뒤에도 제가 운동 가고 싶은데도 안 가. 여러분이 가야 제가 가는데. 근데 제가 그럴 때 아이고 저 성도들 주책맞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겠습니까? 제 원칙은 여러분보다 제일 먼저 교회 오고 여러분이 다 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하는 게 제 목회 확인이거든요. 여러분 다 가야 문 닫고 다 한번 체크하고 이제 에어컨도 다 체크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은요, 또 제가 부모 심리 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막 같이 모여서 이 오션도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면은 웃고 웃는 소리 들으면은 목사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에서 잠깐 들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은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절대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이적은 2, 3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돌아서 본인에게 다 갑니다. 이거 이야기 절대 죽어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요, 죽어도 이야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갈 때는 그것이 화살이 됩니다. 화살이 됩니다. 목사로서 내한테는 강해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면 밖에 안에서 들으면 서로 웃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누구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그냥 우리는 하는 말이지만 도울 때는 이게 소설이 돼가지고요 전혀 다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저 이야기 듣는 성도가 시험 받을 텐데 상처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텐데 그것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러면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절대로 모여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연예인 이야기하세요. 연예인 이야기하세요. 그건 남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에는 이야기할 거리 없다 보니까 그저 다 이웃 사촌 자식 이야기할 것뿐이 없어. 그런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 차라리 신문 보고 이야기하고 가수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탤런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욕되지 않는 거, 상처되지 않는 거. 그 이야기 한다고 한국에 있는 연예인이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고소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일 좋은 건 성경 은혜 받는 이야기.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성경 그 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하루에도 매일 하루에 한 7, 8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도 나한테 묻고 성경 이야기 묻고 하면은요. 누가 목사고 누가 사모인지 모르겠어. 이게 성경 묻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건 물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면은 내가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는 마음에 고맙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느 정도 친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2절에는요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죠. 물론 그 위에 소수의 교회, 소수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요즘 신앙 좋다고 자기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가져올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 잔체가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은 못하더라도 흉나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교제죠.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 교제를 통해서 확장되고 깊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다 이단입니다. 예. 어떻게 그냥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증폭되고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 교회에 맞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저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기로 원합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예,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낮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낮게 여깁니까? 네. 대부분 아이고 시기 질투 안에 딱 누가 누구 집 자식이 잘 됐대 뭐가 잘 됐다면 우리 안에 기쁩니까? 은근히 부하가 일어납니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들고 시기 질투가 딱 되면서 마음에 어떻게 저 사람끼리 깔까? 그러면서 낮게 여길 걸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배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요, 축복하고 칭찬하면 순간에가 딱 시기와 질투심이 있더라도 딱 내려놓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건 어느 오더 플레이인데 자기를 자랑하면 남을 어떻게 한다고?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남을 낮게 여긴다. 자, 자랑과 사랑에도 작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낮게와 낮게도 작대기 하나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작대기를 없애는 겁니다. 내를 없애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남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 중심은요, 어떻게든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내 안에 제약의 상처의 가시가 없어진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요, 제발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려고 하십시오.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목사도 되면은, 노예에 가면은 저도 좀 고참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꼰대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은근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요, 내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내 딸보다 몇 살, 뿐이 안 돼. 그런 친구들이, 그런 목사들이 뭐라 해도요, 그 안에 배우려고 하고 칭찬해주고 먼저 인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나하고 지금 띠도 두 번 돌아가야 되는 그 나이야. 그런 생각,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먼저 인사 안 해? 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뭡니까? 교만이 생기고요, 짜증이 생기고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의 영적인 빌려, 영적 원리입니다. 제발 네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십하지 마세요. 제발. 왜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하기도 시간이 있지만 얼마 남지 않고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느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은혜를 다 버립니까? 정말 목사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지만요, 말 한마디도 다 있다면 천냥빚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말 한마디가 $1밀리언의 가치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 잘하면 $1밀리언을 주는 거고, 말 잘못하면 그 사람 $1밀리언을 우리는 빚지는 인생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사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과 물질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다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자를 환대하자.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상가 이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너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자가 구약의 말로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요즘에 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도 사이가 좋아지고 국가가 또 지원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옛날에 고아, 가부, 나그네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해 그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뭔가 하면 교회나 이웃들 중에 연약한 사람, 예로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새가족,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라. 그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한 것이다.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게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물 하나 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상을 주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처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 소닥보듯 해요. 저는 어디서 불러온 그 보리짝이야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오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소문이 있든요,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준 것처럼 그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한 것처럼 격하게 키스도 하고 헛도 하면서 잘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을 제일 앞에 좀 세워주고 밥 먹을 때 이런 물도 한 컵 떠지 말고 두 컵 그 하나 갖다 주고 그래 그 사람이 나갈 때 되면 주차장까지 나가가지고 잘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보십시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 하나 행동이요, 어떤 사람에는 죽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번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의 그 따스한 미소가, 여러분의 따스한 그 환대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왔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이 교회도 희망 없구나.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교회 초신자든 새로 오는 사람이든 방문자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환대하는